예배 시리즈 6번이면서 광복절 81주년 기념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정신이에요. 만나의 정신. 따라합시다. 만나 정신.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이상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 우리는 이제 36년 동안 이제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상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을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막 살려달라고 막 신음을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음의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는 뭐 미사 요구를 잘 이렇게 꾸미는 게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 가슴으로 어려우면 어렵다, 죽고 싶으면 죽거든, 힘들면 힘들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고. 그렇게 그 매달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언제 나오냐? 사람이요, 배부르고 등 따실 때 그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힘들 때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 믿음을 정화시키고 열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상황들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인간은 금방 변질해 버려요. 이 변질은 잘못된 방향으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변화되는 게 이 변질 아닙니까? 이 변질은요, 너무 쉽게 돼요. 여러분, 깨끗한 흰 와이셔츠를, 또 흰 브라우스를 잘 세탁을 해서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 입고 나가보세요. 금방 목에, 죄송한데 목에 때가, 땀 때가 이게 붙어 있고, 이런 손목 같은 데도 막 있잖아요. 금방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요즘이야 뭐 세탁소에 드라이 클리닝도 잘 시스템 되어 있지만, 옛날에 그거를요, 그 뭐예요, 이게 비누를 해가지고 그 누렇게 때 묻어놓은 흰 와이셔츠를 벗긴데, 저는요 흰 와이셔츠를 세탁을 해봐서 알아요. 결혼하기 전에 신학교 때 우리는 그때는 세탁기가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이타이를 풀어가지고 옷을 물에 담가놨다가, 그래가 막 해가지고 그 탈수해가지고요, 그걸 이제 다림질을 하고 가는데, 아유, 그 총각들이 빨래하는 게 그게 때가 이 와이셔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훈을 받아서, 야, 이게 때가 묻은 것을 희게 하는 걸 참 힘들구나. 근데 깨끗하게 세탁을 하는데 금방 또 갔다가 뭐 한나절만 돼도 때가 묻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한 달 보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들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체험을 해요. 또 그 앞에는 하루 이틀 잠깐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버티는 바로 왕과 애굽 군대와 애굽 시스템에 손을 들 수밖에 없도록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는 데 있어서 가로막혀 있던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쫙 갈라집니다.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바다가 갈라져요. 홍해라는 바다가 쫙 갈라지고, 하나님 바람을 불어서 그 바다 길을 쫙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 200만 명이 넘는, 장정 20세 이상만 6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그 바닷길을 통해서 막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 애굽 바로 왕이 또 마음을 바꿔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대 기병대를 보내서 추격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들이 다 바다를 건너고요, 그 다음에 애굽의 기병들과 군인들이 그 바닷길을 추격 오니까, 한복판에 오니까 바다가 닫혀버리잖아요.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초자연적으로 자기들을 하나님 살려주신, 그리고 자기들을 괴롭히던 죽이려고 했던 애굽의 군대가 다 죽는 걸 봤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은혜와 체험을 가지면요, 이건 평생 믿음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근데요, 한 달 보름 만에 또 입이 쭉 나왔어요. 입이 쭉 나왔어요. 누구 닮았죠? 입이 나와가지고 불평하는 겁니다. 왜 불평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려면 이제 광야길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탈출해 나올 때 양식이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양식이 이제 떨어지니까 입이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바로왕 앞에서 단판을 짓고 맞짱을 떠서 자기들을 구원해줬던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망상에 빠져버려요. 사람이요, 현대인들이 망상에 잘 빠집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걸 망상이라 하잖아요. 무슨 망상에 빠지는가 하면 애굽 생활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이제 양식이 떨어지다 싶고 결핍이 좀 오니까 애굽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애굽에서 우리가 그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속았다, 한마디로 속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페이크 아닙니까? 거짓 아닙니까? 거짓.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자기들이 짐작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애굽 생활이 더 좋았다고 망상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망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면 진짜 이놈들 못해 먹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세요. 하나님 그들의 불평도 다 들으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매출하기를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떨어뜨려 줍니다. 이만큼 쌓인 온 지면에 매출하기가 쌓였어. 그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저 들판에 나가봐라. 너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서 들판에 아침 일찍 나가봐라. 그러면 하얗게 덮여있는 것들이 있을 거다. 그게 만나다, 만나. 너희들을 위한 일용할 양식,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 만나는 여러분 땅에서 난 게 아니에요. 도저히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안정적이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 먹고 살게 하려고, 굶기지 않으려고 하늘에서부터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이런 착각 망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믿음의 확신으로 예언합니다. 우리 신길 가족들, 믿음의 백성들,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굶어 죽는 법이 없어요. 주기도문도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잖아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스물스물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드는 겁니다. 왜? 내일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내 자녀는 내일 미래에 잘 될라나, 나는 내 노후가 미래에 잘 먹고 살라나, 굶지는 않을라나, 이런 걱정이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3,500~600년 전에 그 출애굽 사건, 홍해 건넌 그때 이들이 한 달 전에, 한 달 반 전에, 45일 전에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을 하고 세상에 바다가 갈라지는 체험을 했다고요. 그런데 한 달 반 되니까 벌써 현실을 보면서, 눈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뜻은요
헬라로 안트로포스입니다. 그것은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영어로 하면 looking up이에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사람이야, 사람. 그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되라. 위를 바라보는, 위를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어요. 저도 3살 때부터 엄마 아빠 없이, 물론 훌륭하신 할아버지 할머님 또 삼촌 숙모들 계셨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 없이 3살 때부터 부모 없이 살아온다는 게 그게 쉽겠어요, 여러분? 근데 저를 또 연민의식으로 저 권사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아니고 위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주어진 상황에 광야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가나안 땅의 풍요 속에 있을 수도 있는데 위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모토가 뭐예요? 길을 만드는 사람들, 길을 만드는 사람들, 웨이메이커즈,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 딱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가보면 여러분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세상에 길이 어디서, 광야는 길이 안 보여요. 끝없이 그냥 펼쳐진 그 돌사막입니다. 팔레스틴 광야 보면.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길이 있는 거예요. 살 길이 있고 절대 하나님 우리를 죽게 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제가 2017년도에 부임했을 때 정말 허름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제가 여기 부임하고 6개월째 목회하는데 제가 그렇게, 우리 아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주여 우리 교회 정치인은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정치가 막 이게 목회하다 보면 막 이게 심란해요. 사실은 보수가 되든 진보가 되든 정치 막 니 죽고 내 죽고 하니까 나 목회를 편하고 가고 싶은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이 길 잃어버린 양이에요. 길 잃어버린 양. 목회는 모든 양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 양들이에요. 우리는 길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그럼 교회는 뭐야? 길을 찾아주는 거라네요. 오늘 성가대 찬양을 잘하더니 왜 아멘 이런 소리가 제가 찬양은 잘하더니 아멘 하세요 아멘. 그건 거예요. 목회자는 다.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뭐야? 또 정치인이 오면, 근데 그분은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한 20년 가까이 전기파를 떠난, 그건 옛날에는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알려졌던 분. 그분이 와서 그냥 허름한 잠바 입고 저 뒤에 앉아서 다음날 그 다음 예배 때는 점점 오더니 꼭 2번째 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가정도 한번 아픔이 깨어짐이 있고 정치도 이제 진입도 못하고 빚은 빚대로 져 있고 알고 보니까 빚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길 잃어버린 인생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 아니십니까? 3살 때부터 엄마 아빠라는 그 인생의 배경이 없으니까 길 잃어버린, 내가 이런 게 아니고 잃어버려진 인생이 잃어버려진. 엄마는 엄마가 자기 갈 길 가버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나를 놔뒀으니 얼마나 그 불쌍한 인생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제가 용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 잃어버린 인생인 거예요. 그 길은 예수님 아닙니까 사실은.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길 잃어버린 인생을 길을 찾아주는 곳이니까. 그래 인간적으로 또 심란할 수 있는데 그래 우리가 품고 축복해 주자. 근데 이제 가장도 깨어지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와가지고. 근데 3년을 다니더니 목사님 결혼이 아픔을 겪은 지 6년이 됐는데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고, 출발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고. 그래서 주례를 해줄 수 있냐고. 아니, 목사가 주례를 해줘야지 안 해줘요 그걸? 그 낮에는 제가 미리 스케줄이 잡혀서 저녁에 했잖아요. 저녁에
그러더니 금요일 저녁에 또 우리 교인들 기도하러 와서 기도를 하는데 아직 안수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안수 기도를 막 하더니 그때 2019년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 마쳤더니 저를 기다린 목사님, 오늘 목사님 기도받고 막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내가 다시 정치를 한번 도전해보면 안 되고, 올게 왔구나. 그래서 그냥 다니면 되는데 또 이제 정치한다면 이게 뭐 또 막 이게 뭐 이기고 지고 죽고 뭐 니 죽고 니 막 이게 그냥 다 세상적인 아싸리판 아니에요 사실은. 아이고 주여. 근데 제가 목사가 뭐라고 해서 인생을 다시 출발하겠다면 축복기도 되고 다시 도전해보겠다면 하지 마세요 이래야 됩니까? 해보시라고.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주시면 해보시라고. 그걸 해보는데 또 하나님이 꼭 열어주시고 됐잖아요. 그래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목사님 그 저기 뭐더라 어떻게 하여튼 당 대표 그 한번 해보시라고 했지 뭐. 해보시라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내가 한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인생은요, 우리는 보세요, 바다를 갈르신 하나님인데 광야길 있다고 산이 죽니 있니 없니 없니 있니 무산이 사니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 맞냐고. 여러분 이게 어디 있든지 간에 뭐예요? 하나님 길을 만드신 하나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물을 터뜨리신 하나님. 그 광야는 훈련받는 시간인데 무슨 훈련을 받는가 하면요, 여러분 나는 성경 읽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으러 갈 때 꼭 하루 분량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루 분량만. 사람이요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루 분량만 가져와야 된다 명령.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어느 시대든 어떤 공동체든지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있지만 있어요. 어디든지 애 키워도 그렇고 말 안 들으면 이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 거만 가져와야 돼. 그래 각 사람당 한 오멜, 한 오멜은요 2.34리터예요 2.34kg. 그것만 가져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있고 한번 나간 그러면 일주일 거 가져오고 싶고 열흘 가져와야 9일은 놀고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자루떼기에 막 집어넣어서 가져온 거예요. 하루만 가져오라 했는데 막 집어넣어서 그걸 가져와 보니까 뭐예요? 하루 거 딱 먹고 나니까 나머지 9일 거는 뭐예요? 열흘 거 가져왔다고 우리 가정하면 9일 거는 뭐예요? 냄새나고 벌레가 생겨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알기는 아는데 놀고 먹기를 좋아하는 인생이니까 그래 한번 가서 열흘 거 가져와라, 뭐 20일 거 가져와라, 한 달 먹을 거 한번 나가서 싹 다 가져와라.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왜 하루만?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이틀 걸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요. 왜? 7일째는 안식일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힘을 갖는 날이니까, 충전하는 날이니까. 그 6일째는 이틀 분량을 가져왔더니 참 신기하게도요 5일째까지는 이틀이든 열흘이든 분량하면 다 썩어버리는데 하루 6일째 가져온 거는요 이틀 분량은 벌레가 안 생기는 거예요.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 원하시면요 광야에서도 매출하기로 한 달 먹을 고기도 주신 하나님인데 왜 매일? 근데 또 이 만나는요 해가 떠버리면 햇빛이 찌면 뭐예요? 만나가 스르르 녹아버렸다고 했어요. 영어로 멜팅 어웨이입니다. 이게 녹아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만나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사람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냐. 결국 인생이 무너지고 죄짓고 사망에 이르는 길은 그 뭐예요? 다 욕심 때문입니다. 다 영어로 하면 greed, greed, 탐욕.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훈련을 시켜요. 하루하루만 내가 다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만 내일 거에 대한 것을 내려놓고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풍요의 그 시대에도 자기 관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하고 싸워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뭐하고 가장 먼저 싸워야 되는가 하면 욕심이에요. 자리에 대한 욕심, 또 뭐예요? 소유욕에 대한 욕심. 내일 거, 모레 거, 1년 거, 10년 거, 50년 거, 죽을 때까 내 자녀들께, 내 손자, 손녀들. 근데 제가 가만히 설교 준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나가 맞아. 내 분량, 내가 먹을 분량에는 다 쓰러지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 난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가 얼마 있든지 간에요, 내가 쓴 것 외에는 내게 안 해요. 다 벌레 먹은 거, 냄새 난 거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욕심이 눈을 어둡게 하고 판단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있는 동안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주의 일을 하고 자신을 격려도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지. 내가 막 모으는 이 소유욕, 이 욕심, 이거로 살다가는요, 그거 다 남의 거 되고요, 그게 냄새나고 벌레 생겨서 나중에 자녀 손들에게 다 냄새 벌레 물려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오늘 만나의 이 정신, 만나가 주는 교훈을 알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려놓는 훈련이구나.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 이건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자. 이게 안 되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망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즉 사망을 낳게 된다. 그러니까 욕심과 싸워야 되는 거야. 내 탐욕, 소유욕, 명예욕, 또 뭐예요? 각종 이 욕심들, 이 욕심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내가 깨트리고 이 광야에서 내려놓는 훈련하는 거예요. 인생은 광야길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염려 극복 훈련이에요. 내일이라는 이 시간, 미래라는 이 시간은 내 시간, 인간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함 속에서 뭐가 찾아오는 거면 염려가 찾아와요. 염려는 독일어로 슈베르무트입니다. 슈베르무트. 무트는 용기, 마음이란 뜻이고, 슈베르는 무거운, 짓누르는 이런 뜻이에요. 슈베르무트인데, 여러분, 이 염려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 평화로워야 될 우리 마음을요, 이거 짓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뭐가 누르는지 아시죠? 염려가 염려, 불안이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이 자루에 한 20-30kg, 30-40kg, 뭐 40-50kg 그런 짐을 지고 평생 산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 짐이 누르고 살겠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뭐 다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눌려 있는 거예요. 이 첫 단추가 뭔가 하면 염려예요.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께서 돌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염려를 맡게 돼. Commit all your anxiety to the Lord.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God will care for your life. 너의 삶을 도와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광야에서 만다를 보면서 오늘 걸 가져왔는데 내일 거 있을라나? 가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굴길 떠서 맨날 그곳만 있지 않잖아요. 또 다른 곳에 이동해서 약속의 땅까지 계속 지금 전진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잠깐 진을 쳤다가 저기 진 치고 또 앞에 간, 또 그쪽 갔다가 우리 장소를, 만나가 내리던 장소를 옮겼는데 또 있을라나? 가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나의 스피릿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뭐와 싸워야 되는가 하면 이 염려, 이 불안, 이게 나 잘 살라나, 우리 자녀들 미래 잘 살라나, 나는 노후가 안 굶을라나. 제가 여러분 굶을 것 같으면 어떻게든 제가 모금해서 도와드릴게요. 걱정도 팔려서.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자꾸 우리를 무겁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마음이 기쁨 있고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뭐가 이 염려 근심이 슈베르무트, 염려 근심이 막 붙드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은 독일을 잘 하시잖아. 염려 근심이 슈베르무트 맞죠? 염려 맞다잖아. 저기 우리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송신대 지금 교수로 있으니까 그거 잘 알지. 저는 이 단어를 고등학교 때, 지금 설교 때 써먹는 거예요. 독일어 고등학교 때 슈베르무트. 참 이게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다 써먹게 돼, 언젠가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매일 아침에 만나를 구하러 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시층각으로 만나를, 그 눈이 쌓인 것처럼 만나가 쫙 매일매일 먹을 게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양식이 된 그 광경이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매일 그들이 진친 그곳에서 쫙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떤 집사님 간증이 감동이 돼서 잠깐 한 것은, 여러분이나 제가 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목사, 나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 필요하면 회복을 시켜주시지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는 여러분 앞길 보이지 않습니다. 깝깝해요. 끝없는 광야예요. 광야. 언제 약속의 땅을 만날지, 내 인생이 언제 해가 뜰지, 그게 보이지 않는 게 그 광야예요. 근데 인생은요, 하나님 안의 인생은 끝난 인생이 없고요,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고요, 재개될 수 있어요. 결혼을 한 번 해가 아픔이 있는 분들도 다시 회복될 수 있고, 그렇다고 또 이 말에 은혜 받고 다 우리 끝내자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든 뭐든 인생은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찾아오는 이 염려, 근심, 불안, 이걸요 극복하는, 이걸 주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매일매일 맡기는 훈련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죽을 것 같고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모릅니다. 사실은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 언제 구하러 가라고 했습니까? 아침 일찍이에요. 해가 뜨면 서러졌다고. 그래서 그렇게 좋은 시간이 뭐냐? 아침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 해 뜨기 전의 시간, 하나님께서 만나를 예비하신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그 시간, 그 한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그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새 힘을 얻고 필요할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의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새벽 기도가 무너지고 있고요, 우리 교회는 절대 새벽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만나를 경험하는 이 광야는요, 신앙과 또한 성실 훈련의 시간입니다. 자, 만나가 따라서 신앙과 성실 훈련. 자, 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만나를 구하러 들판으로 나가라고 해요? 그냥 거기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내 집 천막 바로 옆에 쌓아두든지, 아니 눈 떴더니
장독대가 계속 먹을 것이 쌓이게 하든지, 그것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가루와 기름통에 그 마르지 않았던 것처럼. 근데 왜 저 들판에 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게 했어요? 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교훈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실 훈련.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심는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답이 있는가 하면요, 현장에 있어요. 물은 밑으로 흐르고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또 찬송 가지고 이 찬양 좋아합니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반도 강산. 요즘 이 찬양을 그렇게 젊은이들이 싫어한다고 그래요. 노는 게 좋다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 나는 저는요, 주 5일 근무할 때도 사실 굉장히 내가 걱정했어요. 지금 주 4일만 하자고 그래요. 주 4일 반만 하자고. 그래가 보세요. 미국 보세요. 세계 주도권을 짓던 미국이 주 4일 반, 그들은 금요일 오전까지만 하고 다 놀러 가거든. 금요일, 금, 토, 주일. 그리고 국경일도 꼭 월요일 날로 만들어버렸어요. 국경일도. 그래서 놀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 대통령이 막 관세 때리죠. 제조업 다 무너졌잖아요. 왜? 힘든 일 안 하는 그게 이제 이 내성이 쌓여버렸으니까 제조업 시스템 다 무너지죠. 이제는 안 되니까 막 빨리 우리나라에 막 기업 빨리 여기 우리나라에 와서 세우라는 거였어요. 기업 세우라고. 기업 여기 공장 지으라고. 그런 것만 관세를 면해주겠다고 막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정신 문제. 저분이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땀을 흘리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일하러 가세. 막 신나게 막 일하는 게 축복입니다.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월급 적게 주는 직장이면 어때요? 내가 일터가 있는데 거기서 성공하다가 보면 내가 전문가가 되면 또 스카우트 되겠죠. 네? 또 일하러 시작. 자, 제가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우리 여기 서울이 아니었어요. 이제 어디 갔다가 우리 이제 부목사님하고 어느 조그만 식당을 갔어요. 된장찌개 이런 게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 이제 갔더니 내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 식당을. 그 주차장에 차가 한 대가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 들어간, 나는 그 된장찌개 그거만 보고 이제 들어갔는데, 세상에 이 아주머니가 막 하품을 하면서 머리를 막 이렇게 막 만지고 머리를 막 산발이 돼가지고 낮잠을 자다가 식당인데 막 나오고, 손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막 머리 긁으면서 이렇게 나와. 뭐 드실 거냐고 반갑게도 안 하고 뭐 드실 거냐. 근데 그 집이 고기하고 같이 파는 집이었어요. 고기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초저녁인데 된장찌개 달라 했더니 또 된장찌개 달라 했다고 이게 눈치를 줘요.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내가 결론적으로 안 되는 집이에요. 사람이 다 느끼잖아요. 된장찌개면 된장찌개 한 그릇 끓일 수 있는 손님 오시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랄랄랄랄랄랄랄 된장찌개, 아이고 맛있게 끓여줘라, 지어 맛있게 저 손님이 먹고 만족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막 된장찌개 몇천 원짜리 딱. 내가 그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올 때 무슨 결심인지 했어요. 다시는 오나 보라네요. 여러분이 신나게 일하는 건데, 신나게 막 놀러고만, 노는 것도 쉬는 것도 열심히 목숨 걸고 땀을 흘리는 우리 쉴 때 그게 그거지.
다 우리 다 시작. 아멘이죠? 자, 이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광복 기념주일에 저 북한 땅 보세요.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서 2천 몇백만 명이 지옥 가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나라의 민족의 진정한 강국, 지금 반쪽짜리 강국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요.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신길 가족들이 다 각종 영적 세계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방송, 의료법조, IT, AI, 군, 각 분야의 머리들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막 구석구석 일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주세요. 크게 좀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 3, 4청도 아멘. 그렇게 할 수 있어. 제가 믿음이 있다면 된다고요. 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사실은. 자, 아멘이죠? 우리 아까 요 찬양을 한번 그거 저기 이 땅에 그 돈가스 그거 준비해 주세요. 찬양합니다. 이 땅에 돈과 선함과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붙들어 주세요. 오늘도 능력으로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우리 손 들고 오른손 들고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무반주랍니다.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마지막 막바지 고운분태하는 우리 저희 집사님 위해서 유종의미를 잘 거듭 기도해 주시고, 내일 모레 있는 전국 여전도 연합순회 여종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오고 가는 여정을 안보해 주시고 큰하게 받게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섬김의 사역 잘 감당하게 될 기도하시고, 또 해외 단기 선교팀 캄보디아 이번 주 태국 선교팀 잘 무사히 승리하고 돌아오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하나님 믿음의 기도대로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염려 근심을 맡깁니다. 하나님, 신앙 날마다 신앙 현장에서 일하는 기쁨, 이 땀 흘리는 기쁨,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기쁨, 이걸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